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대 사람들, 이 근동 고대 사람들은 지역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또 각 도시별로 또 신이 다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신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당연히 하늘의 신이 바다의 신보다 약해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포를 하고 다녔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너는 뭔데 여기저기서도 제일 센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그런 거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핍박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온 땅을 다스리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45절부터 5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땅을 떠나지 않고 35년, 36년을 일본의 지배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해방된 지. 그럼에도 지금도 뭐 친일파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소리들이 아직도 나오잖아요. 일본의 영향력은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35년, 36년 포로 생활했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살던 땅은 황폐시켜버리고 유다 사람들을 다 끌고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가서 35년도 아니고 70년을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제생활을, 일제시대를 생각해봐도 능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국을 떠나서 적국에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다?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그냥 다 녹아나고 섞여버리는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말도 잊어버리고 바벨론 말을 쓰게 되고 완전히 녹아져 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5절에도 나오고 50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지금 잡혀가지만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멈추지 말고 45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50절에서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들이 끌려가서 70년간 포로로 살겠지만 거기에 그냥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과 동화되면 너희들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우상 섬기는 바벨론과 함께 같이 멸망당하고 같이 심판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있는 동안에도 동화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악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돼서 징벌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녹아들어서 타협해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멈추지 말고 떠나서 걸어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빨리 죄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속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명의 길로 걸어 나가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파묻혀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심판의 재앙을 그대로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이제 성전을 범한 자들을 벌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제사장이에요. 그 들어갈 성전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딱 법을 정하셨어요. 율법을.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할례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그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로 이미 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셨지만 감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건들을 탈취한 것은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52절에 바벨론이 성전을 범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바벨론뿐 아니라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치 바벨론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와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막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잠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곧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바벨론이 최고 강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시자 아무것도 바벨론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뿐만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까지 벌하고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득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최고인 것 같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요 다 그냥 나무로 조각하고 돌로 깎아서 그냥 은금으로 입힌 사람이 만든 그냥 생산품이에요. 거기에 어떤 생명력이나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과 같은 것이고 공허한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그들의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영역이라도, 어떤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간혹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만홀하게 여긴 자는 그 죄값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심판당할 때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 땅으로 걸어가야 한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머뭇거리거나 멈추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에게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고 걸어가야 될 본향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 그거 가지고 머뭇거리고 멈추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금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멸망합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파멸시키는 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에 고통받던 그 모든 나라들의 백성을 죽인 원수에게 보복을 할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 온 땅에 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혼란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그때가,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우리에게는 자유의 때고 행복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원수들을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올리게 될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왜? 그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